네, 이 시간 같이 찬송가 2장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체계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학생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지난 한 주간도 오롯이 주님 나라를 잘 전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롯이 주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할 수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셨고 저희가 다음 한 주간도 오롯이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훈련받고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사 지난 한 주간 힘들었던 것들 모두 한번 돌아보고 내려놓고 그리고 다음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말씀으로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준비하시는 그 시간들에도 은혜로 부어주셨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입술을 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시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설교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환경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올바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학생들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넘치는 복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저희의 온 영혼에 새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맡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입술과 이성을 모두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자리에 교회에 오고 찾아오고 또 영상으로 자리에 앉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새 학기 시작되었죠. 이제 학교 등교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찬민이 얼굴을 보니 별론데. 신경 쓸 게 많죠. 새 학기 시작되니까. 전도사님도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에 모여서 이렇게 이름표 스티커 계속 연필 한 자루 가방 지우개 다 붙이고 있었어요.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과거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도 학교 들어갈 때 또 학년 올라갈 때 또 새 학교 갈 때 긴장하기도 했고 설레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초조해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새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넘치는 지혜와 여유를 항상 베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 학업과 학교 생활이 수월하고 여유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여유롭고 기쁠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에 무슨 얘기 했었죠? 네, 저번 주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한다. 이제 새 학기도 시작하고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피 흘리시고 날 대신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히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어떤 시간에도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시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교훈 중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는 것에도 목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왜 먹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먹죠. 여기 교회에 온 것도, 여러분이 영상 예배 자리에 앉은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곤을 무릅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거, 또 영상을 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도 그렇습니다. 가지고 싶어 하는 직업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뭐 소방관이 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기에서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물론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남을 돕겠다는 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 하겠다는 거, 내 가족을 이렇게 지켜주고 내 가족을 잘 보살피고 싶다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원도 그렇고 가정주부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판사도 의사도 사회복지사도 전도사도 목사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데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다 목적이 있어요. 모든 행동이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직업을 갖는 것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목적, 난 왜 살아있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정체,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 또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의 힘이, 원동력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만큼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가지 목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부의 사람들이 가진 삶의 목적은 아주 다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내면에 가진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것, 선택받은 사람들, 훗날에는 영원히 왕 노릇을 하게 될 사람들,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런 정체를 가진 우리는 사실 이런 정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목적을 잘 깨닫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깨닫고 있건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 있건 아니면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건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문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굉장히 잘 안 와닿는
그런 문구죠. 쉽게 전사님 읽어볼게요. 사람이 왜 살아가나요? 사람은 왜 지어진 거죠?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장로교회, 우리의 장로교회 전통의 신앙 고백과 함께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다룬 책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거 지금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인류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 인간 전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과 제가 가진 삶의 목적입니다. 이 삶의 목적 방금 보니 참 많이 다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읽으면서도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사람들이 가진 삶의 목적은 자신의 만족입니다. 내가 행복한 거, 나의 영광, 내가 즐거운 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이 목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다라는 말은 최고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화로우세요.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동을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에 따른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감사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에 걸맞은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뒤돌아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는 다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전도사님은 예전부터 이 표현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지?
하나님이 무슨 뭐 오락거리도 아니고 놀 수 있는 도구도 아닌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즐거워할 수 있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왠지 난 즐거울 수 없을 것 같아. 내 즐거움을 뺏기는 것만 같은. 이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 뭔가 손해본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아니 그러면 뭐 내 인생을 뺏긴 것만 같은, 그럼 난 언제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서 살게 되면 왠지 행복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단언컨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산다는 이 삶의 목적은 사실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평소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살면서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 사람들 행복하려면 많은 재물 아니면 인생의 즐거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행복은 뭐 돈이나 즐거운 뭐 놀이나 오락이나 운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쾌락처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는 사실 정말 필요합니다. 완전한 행복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기뻐해야 하는 것을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이 행복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를 만드셨어.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 이 사실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그 목적에 어울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었죠. 그리스도인의 젊은 시절, 그리스도인의 실천, 그리스도인의 우정,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왔어요. 근심을 멀리하고 악을 물러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닌 행동까지 함께하는 크리스천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에 알맞은 생활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학업도, 꿈꾸는 직업도, 또 우리 선생님들의 생업도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진정한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도구를 써서 진짜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를 잘 갈고 닦아야 해요. 알맞은 모양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를 성실히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왜 성실히 해야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 일을 꼭 이루겠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예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어진 이유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이고 그 일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직업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떤 삶의 행동들을 하게 될 때 그 목적에 그 행동들이 맞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해요. 여러분이 저희 딸한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해. 모든 행동이 우리가 가진 생업, 직업, 공부, 여러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목적에 속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선생님들은 일을 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삶의 목적을 확실히 깨닫고 자주 잃어버립니다. 이거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더 확실히 깨닫고 자주 기억해서 이 목적에 알맞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목적을 주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허락하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부르시는 노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보내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헌금기도 헌금위에서 유정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먼저 회개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보다 먼저 앞서서 저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했는데 어제 저희 아이와 좀 말다툼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리 가지 못하고 감정이 먼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도 감정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택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알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기뻐하게 하라. 이 말씀. 하나님 근심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씩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허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이것이 보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작은 헌금이 하나님께 쓰여집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고 우리 친구들의 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정말로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자랑스러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지우, 지원이, 네, 희상이도 있죠. 참진이, 승훈이, 제가 이름을 다 한번 써봤었어요. 오늘 나오기로 했다가 참 못 일어서 못 나온 우리 수민이, 그리고 예주 동혁이 항상 잠하고 싸우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 비대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 동안에, 한 주간의 또 살아낼,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주의를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진이가 이 자리에 나와줬어요.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오래 지속하면서, 서진이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2월 달에, 중고등부로 올라온 친구들을 소개할 때 한번 얘기를 해줬던 친구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잠깐 화면에다가 인사를 한번 할까? 카메라 보고. 우리 서진이한테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계속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못 나오다가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어려서 속히 코로나가 통제돼서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을 맞기 시작했죠. 16살 이상부터 맞을 수 있는 백신도 온다고 하고 뭐 그게 중고등 학생이 된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하긴 하겠죠. 그런데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주변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코로나가 실감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안 걸린 사람들 주변에는 안 걸린 사람들밖에 없긴 하니까. 근데 걸린 사람들 주변에는 코로나가 매우 심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항상 그런 어떤 체감하는 온도 사이에서 갈피 못 잡고 그러지 말고 중심 굳게 서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